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겨 있는데 제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리시길래 저도 한번 여러분의 그 고통에 동참해 보려고 걸렸는지 조금 이렇게 코감기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말씀 전하는 이 사역 붙들어 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단톡방에 안내 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교회를 출입하실 때에 그 도로나 지하주차장 출입구나 보이지 않게 살짝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설을 하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또 주의 표지판을 세워 놓지만 그래도 또 잠깐 사이에 얼 수 있고 여러분들 꼭 오실 때는 천천히 조심하시면서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들어오시면 좋겠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안전교육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는 마시고 복되고 안전한 안식일 하나님 평강 주시는 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함께 웃음으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울이라 그런지 자리가 좀 많이 비었어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리라 믿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일이 더 소중해지는 요즘입니다. TMI를 여러분 각자 잘 실천하고 계시겠지만 교과에 안내하는 것들을 보고 힌트를 얻으셔서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2월 한 달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달입니다. 이미 특별 제작된 봉투를 주보와 함께 몇 주 전에 받으셨을 거예요. 그 받으신 것에 구호금을 넣으시고 헌금 내실 때 함께 드려주시면 되고, 혹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이웃사랑이라 표기하시고 헌금을 내시면 연말에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사역을 무엇 할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모닝글로리 사역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좀 일찍 오셔서 우리 손승기 집사님을 도와주셔도 좋고, 또 일찍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안식일 점심 식사 이후에 혹시 등산객들이 있으면 그렇게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사역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우리 모닝글로리 팀장 손승기 집사님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과는 10과 참 여호수아입니다. 기억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이번 교과는 사실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초점을 맞춰서 다룹니다. 표상학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표상에 대해서 짧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늘 가나안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은 그 표상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하게 되는지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시면 여호수아의 삶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교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상의 성취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유업,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받는 우리, 마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또한 그 참 여호수아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의 유업을 얻고 또 그분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인 내용인데요. 표상학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이폴로지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표상학은 구약의 실제 사건이나 인물 또는 제도가 신약의 그리스도와 또 구속 사건,
복음을 가리키는 어떤 하나의 그림자가 된다.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헬라어 표상이라는 말의 헬라어 타이포스는 자국, 흔적, 본형, 모형입니다. 우리 타이핑할 때 옛날에 이제 제 시대는 아니지만 아주 옛날에는 타이핑을 치면 그대로 이렇게 찍히는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이 표상이라는 말이고,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 관점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표상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역사적 사건, 실제 일어난 일을 근거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의 경륜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징을 표로 좀 정리해 보면 분명히 실제 역사한 사건들이 표상에 사용됩니다.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아담.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풍유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을 표상한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아담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표상은 실제 사건, 실제 인물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똑똑한 신학자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시하시고 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짝이 되어서 신약의 말씀이 구약을 언급하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는 한 절과 한 절이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빗나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범위가 어떤 면에서 좁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늘 그 메시지, 그 표상은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계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실제 사건이었습니까? 실제 사건이었어요. 없었던 지어낸 이야기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러나 그 사건이 표상하는 것은 그 사건이 가리키는 일의 성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게 이제 표상이죠. 노뱀도 십자가의 예수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신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직접 밝히고 계세요. 이게 표상입니다. 아담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어떤 설교자가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에 만나도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라고 직접 언급하고 계셨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풍유, 소위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원래 역사 문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가, 실존 인물인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교훈이나 메시지가 뭔가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실제로 만드셨는지 거기에 두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일 뿐,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석자의 의도를 담아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예요. 풍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어원 자체가 따져보면 다른 뜻으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표로 좀 정리해보면 역사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을 실제 이야기라고 믿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조선의 단군 이야기와 같이 그냥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한 절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그럴만한 또는
어떤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신약의 확인이 필수가 아닙니다. 신약에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절이 있는가 없는가는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해석이면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해석에 제한이 있는가? 없습니다. 범위가 넓어요. 마치 한 점을 지나는 선들이 어마하게 많듯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뭐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위험성이 늘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알레고리가 무엇이냐 하면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예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알레고리란 무엇인가 하면 실제 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모든 요소마다 다 해석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러한 해석은 아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나예요. 핵심적인 거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것인데, 알레고리는 풍유로 해석하는 것은 모든 요소들을 다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어떤 해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성령, 포도주를 이렇게 치유하잖아요. 여관은 교회예요. 두 데나리오는 두 언약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되었냐? 아니요. 넓은 의미에서 설교적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교훈적으로 또 흥미롭게. 그러나 이 풍류의 위험성은 그 근거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해석도 아니고 그 근거가 성경을 해석하도록 성경에 기초한 근거가 아니라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데 있어요. 이후에 좀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면 표상학과 알레고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인가, 해석자가 상상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인가에서 벌써 갈라져요. 그리고 그 해석하는 본문에 대하여 이것이 실제 했던 사건인가 아닌가로 또 갈라져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라고 가리키고 있다. 짝과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알레고리는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통제장치가 알레고리에는 없어요. 표상학은 당연히 있죠. 위험성은 표상학은 그만큼 낮아요. 없어요. 사실 성경이 성경을 짝으로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표상학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계시하죠. 그러나 알레고리의 대부분은 도덕적 교훈들을 전하는 데 있어요. 알레고리를 아주 악하다 할 수는 없어요. 초기 기독교의 특별히 교부 시대, 사도들이 죽고 이후에 초기 교회를 맡아서 끌고 가던 그 교부 시대의 교부들은 이 알레고리를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헬라의 그 사상들과 철학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히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근거한 해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내용은 사실 표상학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늘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알레고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모든 표상은 알레고리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비유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알레고리가 표상은 아니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조금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이 표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신약에서 그것을 직접 연결해주고 성경이 그 근거가 되어줄 때, 그리고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레고리로 빠지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더 첨가해서 부여하기 시작하는 것.
또 숫자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 색깔 하나하나를 임의로 계속 해석해서 붙이기 시작하면 해석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자마다 전혀 다른 뜻이 나와요.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다 달라요. 정말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재림교회 안에서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설교자마다 다른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읽어가는. 그러나 거의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신뢰하고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절과절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상학은 하나님이 성경 역사 속에 미리 그려두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해석이며, 알레고리는 해석자가 본문 위에 자신의 상징을 덧그려 넣는 해석이다. 전자는 계시이고 후자는 해석이다. 네, 알레고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악하다 할 수는 없어요. 문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나의 툴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 사도 바울도 딱 한 번 사용합니다. 풍유를. 이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풍유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사용해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게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둔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에 표상들이 나오잖아요. 애굽은 죄악된 세상, 유월절과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홍해는 침례, 광야 생활. 이 핑크색으로 색칠된 글자는 실제 성경에 근거된 내용을 가지고 표상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요단강과 가나안 땅을 말씀드릴 때에 이 두 가지는 사실 조금은 알레고리적인 요소였어요.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적인 요소로서 그렇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걸 악하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설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저 우리가 천국, 저 하늘에 가는 그 천국만을 가리킨다, 또는 이 땅의 현세의 축복을 가리킨다 제한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알레고리로 빠질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보완하자면, 그런 요소를 보완하자면 요단강은 어떤 새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요구되는 믿음의 결단을 표상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제 표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성경에서 풍유라고 언급한 본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 풍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 이것은 비유니라는 말의 원문은 알레고리입니다. 영어로는 알레고리라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알레고루메나 이렇게 그 풍유라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풍유를 어떤 의도로 썼을까?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건 비유와 풍유의 차이입니다. 비유는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죠. 비유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 하나를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 때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이제 책망하시는 거였죠. 그 둘러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야기였어요. 큰아들처럼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리신다고 막 이제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 대부분의 비유는 사실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유 속에서 설교자들이 다양하게 적용해 나갈 수는 있죠. 그러나 풍유는 비유와 다르게
이야기 속에 거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상징적으로 다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비유와 풍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설명을 드리냐면, 요즘이 아니죠. 이전부터 이단과 사이비의 모든 교리가 다 뭘로 되어 있을까요? 풍유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가지고 직접적인 교단을 방송에서 언급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아요. 보세요, 여기 곧 우리 어머니라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해석할 때는 다 일일이 대입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표상학적인 관점에서 이 풍유를 이해해야 바울이 의도한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직접적으로 풍유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그런 알레고리 해석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즉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한 표상학적 적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받아들여요.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어떤 실물 교훈들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핵심 진리를 전달하는 것. 예수님의 설교가 거의 다 비유였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셨어요. 예수님도 물론 길가는 무엇이고 돌밭은 무엇이고 다 설명해 주셨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풍유는 이야기 속 인물, 사물, 행동 거의 전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 일일이 푸는 거예요. 다 일일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런 방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정말 곁길로 나갈 확률이 엄청 높아요. 풍유의 대표적인 예가 앞서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사라와 하갈인데, 바울이 비유로도 많이 설교를 했죠.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풍유라고 딱 언급한 것은 성경의 갈라디아 4장이 유일합니다. 왜 풍유를 썼을까? 이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속아서 율법주의로 빠져들려고 하는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할례, 행위,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추가하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구약 역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역사 위에서 이 언약의 본질 차이를 실존했던 두 인물을 가지고 풍유적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율법의 자녀로 살 건가, 약속의 자녀로 살 건가.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 될 거냐,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노력의 흔적이었던 하갈, 이스마엘의 후손처럼 살 거냐를 비유적으로 던졌던 거예요, 메시지를. 구원의 본질 그 자체를 논증하기 위해서 신학적 논증 도구로서 풍유를 사용한 거예요. 풍유 자체 모든 걸 다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석자가 여기 보면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이. 자,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이 스스로 풍요라고 말해주는 경우만 안전하게 풍요로 해석하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유일해요. 그냥 내 생각에 이건 풍요처럼 느껴져. 앞서 요관주인 사도 바울, 포도즙 성령 딱딱 들어맞잖아. 실제로 그런 의미로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도 이해될 수 있구나, 그렇게 적용해서 내가 실천해야겠다,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좋은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유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세부 요소를 모두 해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핵심 진리를 전달하고
해석 범위가 제한적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고 해석 안정성이 높아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뭐 가끔 비유를 사용했죠. 그리고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풍류는 그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옛날 거긴 한데 교단을 뭐 아무튼 이 공동체 교단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교단이라 하기도 그렇고 이 물에 대해서 막 이제 성경을 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말씀은 물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말씀이다. 이렇게 풀어요. 자, 물은 말씀이다.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A는 B다라는 하나의 진술을 가지고 나머지 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말씀. 여기서 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침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근거로 그것을 침례로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물을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왜냐? 다른 성경책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늘 성경은 짝이 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한 곳에서 언급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한다? 뭐 언급이 돼도 관계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신천모 교단은 지극히 100% 거의 알레고리예요. 다 일일이 대입합니다. 뭐 주수꾼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씨는 뭐고 다 그렇게 하니까 외부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차단한 상태에서 계속 주입해서 들으면 딱딱 모든 게 들어맞아요. 그러면서 암시적으로는 지금 기성 교단들이 부패했고 사꾼이고 교회에서 늘 핍박하고 사단이 늘 거짓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리게 하고 이런 뭐 배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이걸 얼마간 공부하면 딱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벌써 마귀에 씌었다 우리 목사님. 사꾼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 월급도 뭐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받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은 뭐 운동도 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비교되는 거 보니까 진짜 사꾼 같죠. 어떤 면에서 그 헌신 정도는 그 사람들을 본받을 만해요. 그냥 어떤 면에서 그 헌신만 보자면 어떤 그 사명에 대한 헌신.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라는 말씀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보세요. 뭐 요한복음 15장 3절, 베드로 1장 다 이렇게 대입해서 물은 뭐고 물은 뭐고 풀어가면 실제로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나쁜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 성경은 진짜 기가 막히게 푼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에 개신교들은 그거 너무 어려워서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아직은 계시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에요. 뭐 이런 이미지 속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책을 하나하나 용어를 대입해서 다 성경으로 다 풀어버리니까 성경에 조금 관심이 있고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10과 내용이 이제 참 여수하지만 제가 여기에 많은 할애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표상과 알레고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성경의 오류로 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재림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을 이제 공부하지 않은 평신도 이제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제가 다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이 뭐 아주 대단한 거냐, 뭐 100% 안전한 거 그렇지도 않아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얼마나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성경 해석학에 근거하지 못하고 선한 동기와 마음으로 성경을 절과절로 풀다가 알레고리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목사님이
그 신실하고 양심적인 교인을 존중해 주지 못했거나 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하면 더 깊이 거기로 빠져요. 그래서 점점 더 뭐가 보이냐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흠이 보이고 자신의 성경에 대한 열심을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교만해지거나 자기 해석 안에서 갇혀버려요.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도록 담아놓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표상학이에요. 성경의 실존 인물들을 가지고 사건들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도록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리를 담아놓으셨고 계시하십니다. 그건 정말 안전한 표상이에요. 그러나 좋은 내용이라고 좋은 의도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붙여넣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풍요가 됩니다. 자, 교과 결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표상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성경을 통해 기준과 원칙이 제시된다. 여호수아의 삶은 메시아의 사역과 교회와 인류 역사 완성의 때와 같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 여호수아는 새 모세로 등장하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궁극적 성취는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삶은 여호수아의 표상과 깊이 연결되며 그분은 하나님의 전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업을 주신다. 구원의 유업을 받은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 네, 이게 교과의 결론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잘 기억하면 오늘 교과의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다음 요일별로 빠르게 그냥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의 표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그분의 계획을 따라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아두셨다라는 거죠. 성경의 표상을.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의 경륜을 계시한다. 이게 성경적 표상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표상이 가리키는 실체라는 내용의 실물교훈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재에는 성경은 스스로 성경적 표상학 적용에 대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 신약 성경 역시 표상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교회의 경험, 마지막 때 어떤 종말론적인 성취.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원리를 계속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 교과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표상하는가? 실제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표상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부터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여호수아라는 인물, 즉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34장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했대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지방에 유대인들 안에서.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정체가 뭐니? 엘리야야?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가 그 선지자야? 라고 물어요. 여기서 내가 그 선지자야라고 물었던 것이 바로 모세가 설교하면서 약속했던 예언의 약속인 또 다른 선지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약속된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등장했지만 그 여호수아는 부분적인 성취일 뿐 실제적인 성취는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그때 언급을 하죠. 모세가 했던 설교를 언급하면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인데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 같은 선지자 모세 이후의 후임자라고 하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 온전한 성취를 표상하는 한 인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오직 메시아에 의해서만 가능했다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여호수아의 삶,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은 모두 다 누구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건 이 교과의 저자가 생각해낸 진술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담아놓으신 표상학적 기별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표상입니다. 그러나 풍유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풍유는 모든 것을 다 요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풍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표상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실체인 참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들어가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참 여호수아의 예수님의 성취이죠. 수열 소지의 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표상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수아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매우 뚜렷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특정 측면은 메시아의 사역과 인격을 대표하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적용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혹시 듣고 사십니까?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 같아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뭄에 콩나듯 가끔 그런 말씀 들어보시잖아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사니까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 같으세요. 그런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박수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완전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이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표상학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그건 사실 두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내가 예수님을 표상하지 못하고 누구를 표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을 표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말고, 그래서 교과의 저자가 내리는 결론은 사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이야기도 없고 핵심이 없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그런 또 하나의 여호수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참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지금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참 여호수아를 예표할 수 있는 여호수아란 말이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구원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께 하늘 유업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영적 가나안 전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품성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요즘 내 삶에서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유업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유업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가장 힘든 영적 싸움 하나가 무엇인지, 그 싸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마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연약하지만 믿음 있는 주의 작은 표상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 능력의 근원, 지혜의 근원 되시는 또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 새천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담대히 싸움을 싸워냈듯이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안식일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또 함께 연합하여 주를 예배할 때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맛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